예,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온통 우리나라가 난리 없어진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서울 이태원에서 귀신 복장을 하고 마귀 복장을 하고 여러 추잡한 그런 영적 그런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복장을 하고 이태원에 몰려갔다가 약 100여 명 이상의 그런 젊은이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목적, 방향을 알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신들의 마지막 그 모습이 그렇게 추잡한 그런 여러 가지 분장을 한 채 그것도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는다는 것. 아마 그들은 다들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흥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길바닥에서 싸늘하게 사람의 발에 밟혀서 그렇게 죽어가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그 뉴스를 보면서 저한테 밀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요. 최소한요 인생을 살아가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가르치기 바랍니다. 요즘은 무슨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심지어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도 지금 할로윈 축제를 한다라고 난립니다. 미친 세상 같아요. 저희 손녀 유나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제가 그렇게 제 딸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린이집을 할로윈 축제를 한다고 해서 부모도 다 동원하고 또 아이들도 그런 분장을 시킨다 했어요. 보내지 말아라. 본인이 먼저 보내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 잘했다. 그리고 그냥 안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선생한테 말해라.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절대 동참할 수 없을 뿐더러 내 자식을 거기에 노출시키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히 가서 밝히라고 제가 이야기를 권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얼마 전에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제 옆에서 밥을 먹던 그런 손녀 누나가요. 자신의 몫으로 떠준 음식이 든 접시를 식탁 아래로 떨어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몇 번 밑으로 왔는데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그런 사인을 보냈는데 불구하고 계속 한쪽 손으로 포크로 이 접시를 막 흔들다가 결국에는 식탁 아래로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유나야! 라고 조금의 큰 어조로요. 그의 이름을 불렀고 이내 손녀는요.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 뭐라 하지 않거든요. 최소한 저희 손녀들에게는요. 그런데 제가 그냥 큰 소리로 그 이름 불렀다는 이유 하나, 물론 그 말 속에는 책망조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옛날 제 자식을 키울 때 같았으면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는 분명히 제 자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네가 잘못을 해놓고 왜 울어? 안 그쳐? 쭉 하곤 안 그쳐? 라고 분명히 눈을 부라리며 울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손녀 유나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유나야, 이건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실수한 거야. 괜찮아. 우리 유나 다음부터 이런 실수하지 말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아는 분들 중에서는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딱 맞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신대원 동기 목사들은요, 저에게 별명을 신칼빈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저에게 당신은 딱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맞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당신은 보수적이고, 당신은 권위적이고, 당신은 가부장적인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 동기 목회자들이 신칼빈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이유는요, 제가 무슨 칼빈에 대한 그런 어떤 신학의 추종을 해서가 아니라 말이나 행동이요, 이건 아니다 싶을 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다 싶으면 뭐 천하없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동기 목사님 중에 전도사였지요. 저보고 피라미 판매 재팬코리아 거기에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아주 성격이 적극적이라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로 가라고 했더니 나보고, 신전도사 앞으로는 안 볼 거야. 나 당신 안 볼 거야. 당신이 목사 되면 내가 볼지 모르지만 당신 내가 왜 볼 건데. 재팬코리아 피라미 판매하는 사람 내가 왜 당신 보고 살 건데. 당신 안 봐도 돼. 내가 대놓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분하고 사귄 건 10년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설마 한 10년의 그런 교류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뭐 인정상이라도 포럼 호텔에 가끔 가자 하더라고요. 거기에 교육이 있다고. 자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저보고요, 당신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딱 맞을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부장적이고 아주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다라는 그런 말을 저한테 해도요, 또 너무 냉정하고 칼 같다라고 해서 신칼빈이라고 별명을 붙여줘도 별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거고 내 목회 내가 하는 거지. 별로 상관을 하지 않았는데 자꾸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성격이 형성되었을까? 왜 나는 이런 사고를 갖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성장하면서요, 어떤 불합리한 것들, 추잡한 것들,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제가 굉장히 나름대로 분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자식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자식들에게 어떤 식당에 가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제 자식들이 어디 가서 천박하게 만약에 구는 것, 제 가족들이, 저희 동생이 4명입니다. 저희 여동생, 남동생은요, 길거리에서요, 예전에 무슨 하드라고 하나요? 아이스크림, 핫도그 이런 거 들고 못 다녔습니다. 길거리에서 음식 못 먹었습니다. 나한테 걸리면 맞아 죽었습니다. 어디 길거리에서 사람이 음식을 먹고 다니냐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거든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왜 내가 그런 생각, 그런 사고를 가졌을까? 천박하기 싫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추잡하고 더러운 그런 모습들요. 저는 예전에 우스갯소리를 그랬죠. 예전에 고스톱을 예수 믿기 전에 쳐도
따면 싹 들고 나옵니다. 대신 잃었다고 경핑이라 하나 뭡니까? 왜? 캠핑? 네. 꼭 나가서 캠핑 가려고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내가 잃으면 깨끗하게 나오지. 대신 내가 따면 단 하나도 안 나눠줍니다. 나 너한테 안 달라 했잖아. 너 나한테 달라 하지 마. 잃었으면 깨끗하게 잃은 거고 땄으면 깨끗하게 딴 거지. 뭐 구질구질하게 와서 캠핑 차비가 어쩌니. 그런 성격을 형성하게 됐던 이유가요. 어렸을 적에 제가 느꼈던 어떤 그런 분노들. 그런데 그 분노가 뛰어넘어서 상처가 제 속에 되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한 제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다붙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손녀에게는 달라요. 요번에 제가 다시 그런 식으로 부드럽게 풀어서 해준 건, 혹시 내가 우리 유나의 어떤 손녀들이 어떤 성격을 형성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싶어서, 혹시 자꾸만 다붙이면 거짓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하도 부모가 너무 다붙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커서 어른이 돼서도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들의 부모가 있으니까 그들의 부모가 책임질 일이고, 제가 그 아이의 성격 형성에는 절대 관여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얼른 저도 모르게 소리를 쳤다가 얼른 실수한 거지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다독여줬던 겁니다. 여러분, 참 살면서 느끼는 감정, 분노, 상처 이런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 중에 왜 40대 가장이 자기 아내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또 아들을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제 가정 불화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데 큰 아들이 아버지하고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이유가요, 바로 살해의 동기였습니다. 큰 아들을 죽이고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작은 아들이 그걸 보게 되고, 그래서 작은 아들도 죽였고 또 그걸 말리는 아내도 죽였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아내와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 사람이 그랬을까? 미쳤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저는 곰곰이 그 사람의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요, 분명 살아오면서 어떤 거절감에 대한 분노, 상처,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뭐 자식이 아버지와 안 산다고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히 내 자식이 나를 거절해? 그런 어떤 분노, 그런 상처가 갑자기 막 끌어올라서요, 결국은 자식이지만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참 무섭고 정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죄송하지만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분노가 다 다릅니다. 이 말은요, 상처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살아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그 상처는 결국 분노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결국에 어느 순간 그게 자극을 받으면 폭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런 삶 속에서 지니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결 안 받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트가 망망대해를 달려가고 싶어도요, 밧줄이 올려져야 하고 묶였던 밧줄이 풀려야 합니다. 그래야 망망대해를 달려갈 수 있지. 밧줄을 올리지 않고 항구에 묶어둔 밧줄을 풀지 않는 이상요, 엔진 소리는 아무리 요란하다 할지라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런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상처들, 그런 여러 가지 분노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남은 세계를 좀 더 행복하게 하나님 은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연연하고 해결을 된 것 같지만 마치 부적물에 작대기를 넣어서 휘휘 저으면 다시 밑에 있는 음식 찌꺼기들이 막 끌어올리듯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즘 훈련을 합니다. 저도 실은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고 분노를 많이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사연으로 받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상하게 자꾸 사연으로, 예를 들어 누가 뭐라 하면 나를 무시해. 운전 중에 왜 서로 하고 왜 위층 아래층 소음, 층간 소음이 살해까지 가는 이유가 뭡니까? 소리 났어가 아니라 날 무시했었거든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서로 중간에서 막 보복 운전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운전 잘못했어가 아니고 날 무시했어 이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인데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사연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보면 사연으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사건으로 자꾸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되더라고요. 돼요. 사연으로 받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막 화가 나는데요, 사건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럴 수도 있지. 살면서 실수했겠지. 이러니까 분노가 안 일어나요. 내가 자유하고 내가 행복해요. 그런데 그걸 사연으로 받기 시작하니까요, 예전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저걸 어떤 식으로 대갚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밑바닥 속에 있는 그 상처들, 분노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 내어 맡기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사연으로 받지 않고 사건으로 받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멋지게 자유하게 살아가시를 축복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에 어떠합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립니다. 나가 노예로 팔린 집에 가서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집 여주인의 그런 유혹, 그걸 거절했다는 이유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보디발은 분명히 알았을까요? 내 아내의 행실과 요셉의 성품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디발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보디발의 입장이라면 저 역시도 보디발의 판단을 할 겁니다. 결정을 할 겁니다. 내 아내를 네가 이렇게 음란해 라고 하기에는 내 체면이 깎이잖아요. 그러더니 충성스러운 노예 하나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는 게 훨씬 여러 가지 나를 위해서 낫다라는 판단을 저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는 다르죠. 아니 그렇게 내가 성실하게 일했는데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후답한 여인인가를 뻔히 알 텐데 결국은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두고 자기를 감옥에 보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형제에게 팔렸다라는 것도 그에게는 아마 분노고 상처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보디발은 결국 자기의 아내 편을 들고 자기를 감옥에 가두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다급할 때는 확 물어보더니 나중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 연락도 하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모든 것을 사연으로 요셉이 받았다면 그는 이 시대로 말하자면 거의 살인마에 가깝고 사회 부적응자의 그런 속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형들 앞에서 표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모든 삶의 여러 가지 배신과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만한 그런 일들 속에서도 그가 자유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주의를 했습니까? 물론 과거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주의를 감당했는데 여러분 모든 교회 사람들이 다 바울을 향해서 칭찬했을까요?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요, 야 바울 저게 무슨 사도야 하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다 때려치워. 하나님은 무슨 개뿔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무슨 저런 자들이 내 삶에 있단 말이야. 그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끼고 상처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사역을 보면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지나온 과거 속에 가졌던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들의 분노를 요셉이나 바울같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 이제 내려놓고 해결한 맡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유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자유하셔야 합니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더 멋진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맡기지 않고 내가 끌어안고 있는 이상 해결이 된 것 같지만요,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불 일어나듯이 여러분들의 삶을 막 삼키려고 달려들 겁니다. 저도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정말 악한 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 속의 기억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요셉같이 바울같이 그냥 묵묵히 달려간다는데, 그런데 정말 나에게 해코지 않은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원수 같은 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 말이 쉽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냥 사랑합니다. 쉽지 그게 됩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런 정말 원수 같은 자를 만났을 때 정말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을 때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분명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주의 강단으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건들지 말라고요. 절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기도하는 사람 건들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아이러니하게 두 가지를 다 경험하는 사람이 있죠. 다윗 같은 경우죠. 다윗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겠다고 나님이라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묵묵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박살내잖아요. 나중에 비참하게 죽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나중에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를 취하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다윗 집안 박살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아는 살아 있었나요? 이미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끝.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용서 끝. 뭐 죽은 놈만 아쉬운 거지.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 밤에 몰래 남의 아내 취했지. 네 여자들은 대낮에 다 당하게 할 거야. 네 억울하게 우리가 죽였지. 네 집안에는 끊임없는 그래서 자식끼리 막 죽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응한 벌을 다하시는 하나님 계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악과 과실과 죄 성령 위방죄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시죠. 단 벌은 면제가 없습니다. 벌은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짓고 뭐 나중에 뭐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뭐. 예, 회개하면요.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벌은 면제가 안 됩니다. 벌은 내가 받아야 합니다. 왜 내 삶에 저 사람은 저런 일이 아니라 왜 내 삶에는 이런 말이 이런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이라고 벌 받고 있는 거예요. 벌 받고. 왜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용서를 구해서 용서하면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벌도 용서해준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악과 과실과 죄 용서 구하면 받을 수 있다. 해줄게. 그런데 벌은 예외가 없다. 면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용서받습니다. 시편 51편에
그런데요, 벌은 받아야죠. 우리야 죽였고 남의 유부녀 겁탈했잖아요. 그럼 벌은 받아야지. 뭐 벌까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오산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정말 원수 같은 자녀를 만나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강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 갚아줄게, 내가 대신 갚아줄게.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거 원수 갚으려고 연연하고 근거하고 붙들려서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정말 억울한 일들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갚아줄게. 나한테 맡기라고요. 그러면서 대신 20절에 내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냥 너는 너의 삶을 살다라고요. 그 원수가 풀려고 막 연연해가지고 막 전전긍긍하지 말고 너는 너의 인생을 그냥 살아가라. 자유하고 살아가라. 그러면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이 말씀을요 받으면서 악에게 지는 게 뭘까? 여러분, 악에게 지는 게, 악한 것에 지는 건요, 내가 그 상처를 내가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며 내가 원수가 풀려고 뭐 10년을 칼을 갈았다는 둥 이런 거 하는 게 악에게 지는 겁니다. 대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뭘까? 여러분, 그 상처에 붙들리지 않는 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악에게 지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르게 과거의 어떤 상처, 아픔, 고통, 그런 여러 가지 기억에게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요. 갚아달라고. 원수를. 대신 여러분들은 자유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게 악에게 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유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왜? 바꿀 수도 없는데 그거에 붙들려서 악한 것에 져서 그것에 붙들려서 그것에 연연하다가 앞에 있는 인생만까지도 다 망쳐버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실 겁니다. 이때 이 모든 것들을 사연으로 받지 마시고 사건으로 받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건으로 받을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라고 우리는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사연으로 받는 순간 우리는 우리 심령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계속 내재되어 있습니다. 노력해보니까 훈련해보니까 됩니다. 되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살면서 사연으로 받는 분이 아니라 사건으로 받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가 정말 억울하고 정말 원수 같은 자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그 역시요 붙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갚아줄게. 원수, 너의 원수니까 갚아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상처에 붙들려서 바꿀 수도 없는, 고칠 수도 없는 과거의 연애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앞에 남은 세계까지 망치는 그런 분들, 악에게 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과거의 삶에 연연하다 앞에 삶을 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남은 이 땅에서의 삶, 귀한 순간순간 시간들을 하나님 은혜에서 그 복락을 누리시며 자유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